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담당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2001년도에 한국에 온 이후에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또 2009년도에 뜻한 바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이 우리 총신 교회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으면서 도대체 장로 교인이 누구고, 그리고 과연 한국 장로교회는 바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글도 쓰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책을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쓰면서 2000년 동안 신약 성경 이후에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를 쓴 후에 저에게 오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대로 장로교회는 부제를 붙인다면 이대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인가? 작년이 500주년이었는데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또 도움도 받고 가르쳤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이건 나 혼자로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거였던가 하고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용어 정립, 그리고 사상 정립, 역사 정립,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장로 교인의 정체성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가능하다면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장로교라고 그러는데 장로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책자에 보니까 개혁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주의는 무엇이고 장로교주의는 무엇이고 하면서 용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혼잡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는 교회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교 신학이라는 말은 없고 장로교주의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에 있는 정치, 교회는 정치를 하거든요. 정치라고 사회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선출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장로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 이런 단체들은 이제 회중 정치죠. 거기는 장로도 없고 그리고 목사도 없죠. 요즘에 와서 목사 생겼지. 본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없죠.
그냥 일반 지도자, 뭐 UBF나 CCC나 이런 단체들이 이제 그냥 모두가 회의하고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반드시 장로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독 정치라 이래가지고 성공회라든가 루터 교회라든가 그리고 로만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감독 제도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마치 셀을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장로교회가 목사님 한 분이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죽어버린다. 그거는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독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껍데기는 장로교회겠지만 실제로는 장로교가 뭔지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장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의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를 장로교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신학대학교에 가서 지금 장로교, 우리 헌법이 있는데 장로교에 대한 지침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 생각을 해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러면 장로 교인들은 무엇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글을 조금 쓰겠습니다. 신학이라고 뭐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점이라고 그러죠. 이점, 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들은 개혁 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칼빈주의다. 이렇게 칼빈주의와 개혁 신앙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개혁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초대교회, 물론 성경에서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다가 1000년 동안의 로만 가톨릭에 의하여서 이제 어두운 시대가 되고 또다시 이제 우리가 아는 칼빈 선생님에 의해서 이것이 디벨롭이 되어지고 체계화되어졌다. 그래서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의 사상의 근거, 물론 이 안에는 칼빈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지, 실제로는 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저빙글리라든가, 뭐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청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주의다. 그러면 이런 개혁신앙의 대표가 칼빈주의라면 칼빈주의는 어디 책을 보면 칼빈주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장로교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개혁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우리말에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개혁신학이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Reformed Theolog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리폼이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거든요. 이것은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냥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나 개혁 신학은 이점이 아니라
예, 그냥 개혁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동태니까 개혁된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개혁된 신학이죠. 개혁하는 신학도 아니고 개혁된 신학이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 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 신학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칼빈주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 이제 이 개혁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은 장로교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만 가톨릭 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주의죠. 그건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주의죠. 예. 우리가 루터라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감리교 말할 때 웨슬리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웨슬리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그렇게 주의라고 말할 때는 사상을,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것은 개혁 신학이다. 이것이 바탕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사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여기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이제 시중에 있으면 제 이름을 쳐도 아마 기독교 강요의 책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이걸 읽고 해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그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하느냐면 개혁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은 어떤 것을 지금 추구하는 신학 사상이냐 하는 그 말을 제가 아마 하려고 좀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을 500주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루터, 칼빈, 그 다음에 후스, 위클리프, 교회들마다 가보면 뒤에다가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후스가 왜 종교개혁에 들어갑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루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다고 누가 말합니까? 루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200년 후에 1717년에 루터파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년 후입니다. 언젠가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긴 붙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10월 31일 합시다 그냥. 이래서 만든 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조금 충격이시죠?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교개혁 이제 좀 있으면 또 종교개혁이 되죠. 이제 10월 31일 되면 또 막 이렇게 해요. 대체적으로 루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역사적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1517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555년에 루터파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고 하는 것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독일 사람 내도 개혁파, 그러니까 개혁 신앙을 가지고, 그때는 장로교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은 장로교인이라는 말이 그때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때는 그냥 다 개혁파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1571년에 개혁 흩어져 있는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칼빈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1517년에 그때까지 막 핍박을 받다가 1517년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개혁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1571년이기 때문에 1555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을 때 독일 내에서만입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닙니다. 그때는 개혁 그냥 루터파가 아닌 어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는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그노. 나중에 또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루터파들만 1555년에 독일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를 자유스럽게 갈 수 있고 공직을 맡을 수도 있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주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 내에 루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외에 또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을 루터파들이 추방시켰어요. 그 대부분이 바로 우리 개혁파 우리들이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게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루터파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고발하고 추방시켜서 독일 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들이 갔던 곳이 지금의 네덜란드인 것입니다. 네, 루터주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다음 루터가 뭐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1523년에 9월에 신학 성경.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당시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릭이죠. 특별히 주릭. 그 다음에 칼빈 전에는 이제 기욤이라는 사람. 그리고 프랑스의 지금의 파리 북쪽에 보면은 이제 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루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루터가 깃발을 드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런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루터와는 상관없이 프랑스 내에서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왈도.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의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리옹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왈도라는 이름을 치더라도 많은 자료가 나올 거니까, 아니면은 발도라고 하는 이름도 치도 돼요. 발도, 왈도 뭐 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1212년에 이 사람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서. 종교개혁이 훨씬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가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300년 전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인 리옹과 북부 이탈리아를 피에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50만 명 이상은 죽었을 겁니다. 루터주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루터주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을 말하라면 아마 5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아니, 없다고 보십시오. 예,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개혁 신앙과 이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648년까지 48년이 아니라 88년까지 보는 게 좋겠죠. 88년 아니 그 이후에 1717년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한 200년 동안 개혁 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죽은 수는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가 어떻고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나 감리교나 같은 종류니까. 예. 어느 교파가 순교자를 가지고 있는가? 감리교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요? 오순절 신앙 사상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뒤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개혁 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을 말하라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무엇이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것도 좀 떠나서라도 볼까요? 1517년 이후에 루터주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나요? 1555년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전에 자기들은 핍박을 받았나요? 핍박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루터주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로만 가톨릭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성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루터와는 상관없이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개혁을 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고 스스로들이 여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왈도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의 사촌 형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요. 이 왈도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칼빈 선생을 제네바에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강권한 분이 있어요. 기욤이라고 그러는데 기욤 파렐. 그 사람은 왈도파 목사였어요. 제네바에서나 저빙글리가 목회했던 주릭에서나 이 개혁 교회들이 서로 이제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다 왈도파들의 후예들이었어요. 왈도파는 이미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신도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하러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0만 명, 이건 줄 잡아서 말한 거죠. 아마 그보다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여기서 이제 루터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는 바로 돼야 된다. 바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스위스 안에서 프랑스 안에서 여기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모리알처럼. 그때 칼빈이 등장을 해서 이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라고 하는 본래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칼빈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칼빈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칼빈주의를 받아들여버려요. 자, 루터주의는 독일 내에만 있었지 칼빈주의는 우리가 헝가리,
그다음에 폴란드에 가보면 상당한 수가 개혁교회가 있어요.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유고슬라바키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체코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예, 네덜란드, 예, 스위스, 그다음에 덴마크, 예, 프랑스는 이제 이 1598년에 당특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을까 싶었다가 1685년에 이제 루이 14세가 이것을 몽테블로라고 하는 칙령을 통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개혁 신학이 꽃을 못 피워요.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려요. 개혁 신학,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흩어져 있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딱 모여버려요. 그래서 개혁 신학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딱 모이면 칼빈주의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칼빈 선생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 선생이 모든 이 흩어져 있는 루터와는 아무 상관없는 흩어져 있는 무명의 이 사람들의 신학을 하나로 다 담아버리는 거죠.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교회의 400년의 역사의 신학 사상을 한 그릇에 다 담아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1212년에 신앙 고백서를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1571년에 이제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죠. 엠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더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신학을 고수하고 야만 할까? 그리고 어떤 교회 정치를 해야 할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무엇인가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것이 뭐냐? 칼빈의 사상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 신학이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이라면 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우리 개혁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로건으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들마다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좋은 말이지만 그거는 개혁 신앙인들이 부르짖은 슬로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슬로건을 왜 내걸었을까? 1545년에 이제 루터 사람들하고 개혁 신앙인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요. 이제 그 사람들은 세계 솔라, 아까 말씀드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슬로건을 우리는 이걸 신봉한다, 이걸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칼빈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이 다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니 그것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들이 제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하나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요거 하나 집어넣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집어넣자. 솔리데오 글로리아. 다른 우리말로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하고 서명을 해요. 하지만 개혁 교회들은 그것을 슬로건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개혁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 볼 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SC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SC였고 저도 청년부
시위였거든요. 저는 뭐 임원할 그런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신자로 있었습니다. 그 다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개혁주의 뭐 어떠고. 저는 그때 생각할 때마다 개혁 신앙인들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정말 멋있게 제가 들었거든요. 도대체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이제 역사를 하니까 이제 그 근원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제네바를 가보면 여러분 이제 바스티옹 이제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굉장히 한 130m의 돌 그 벽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의 벽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네 분이 이제 서 있죠. 네 분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네 분이 이제 서 있는데 이게 이제 130m의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네 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기욤 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키가 크신 분이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이 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후계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요 네 분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요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가 서면은 키가 요만합니다. 요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마 요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좀 똥파리만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앞에서 사진 찍지 말고 한 50m나 100m 뒤에 와서 사진을 착각 찍으면요 글자가 나타나요. 여기에 글자가 양쪽에 포스터 테네 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나타나요. 무슨 뜻이냐? 룩스는 빛이라는 거고 테네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이고 이거 똑같은 이게 한 글자인데 뚝 띄어놨어요. 포스터라고 하는 거 아다시피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 신앙인이 추구했던 슬로건이었어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그 찬송을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찬송이죠.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바로 신관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 이거는 제대로 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그 상피에르 교회당의 설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당 말고 그 옆에 마카비오 그 채플이라는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 가서도 이제 칼빈 선생이 늘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 예배 보는데 말고 그 옆에 조그마한 또 하나의 채플이 있어요. 그 마카비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단상 바로 맞은편에 딱 보면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피에르 교회당이 마치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는데 기둥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위에 방패가 있어요. 방패. 이 방패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줌을 쫙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인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었어요. 우리가 어두움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빛처럼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긴 터널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빛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개혁 신앙인들은 늘 여기에 마음에 늘 삼하고 살아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이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면 내가 참으마.
기다릴 때라면 내가 기다리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 애들이 프랑스를 이제 치러 갔잖아요. 마지노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애들이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프랑스 애들이 그 마지노선을 만들었어요. 대포를 전부 독일로만 향해놨죠. 예. 그래가지고 독일인들이 쳐들어오면은 탱크 만약에 쳐들어오도록 폭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그 포만 이렇게 내놓고 전부 이렇게 마치 언덕에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포를 쏘아도 여기는 상치 않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디로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마지노를 바라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 파리 북쪽이죠. 그래 벨기에 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일주일 만에 파리를 점령해 버리고, 이렇게 마지노선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파리를 점령을 하자 파리에 있는 유태인들이 전부 지하도로 다 들어가죠. 3년 9개월을 지하도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3년 9개월 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숫자를 보니까 약 한 3만 명 가량이 이 땅 속에, 이 지하도 속에서 살았어요. 두더지하고 그 쥐새끼들처럼. 예. 물론 한 5만여 명 있었는데 그 1만여 명은 다 죽죠.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 굶어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식중독으로 죽고 잡혀서 죽고 이래 해가지고 다 죽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제가 그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 항상 어두움 속에 살았잖아요. 언제 이게 빛이 비칠까? 언제 이 신앙의 자유가 찾아올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만 카톨릭,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루터 파들에게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나? 이것이 그 200년 이상 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인들의 이 개혁신앙, 그 개혁파들의 마음의 이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 그래서 그 자녀들, 오늘 또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도대체 학교도 못 가는데, 이 애들이 직장도 못 가는데, 왜 우리는 같은 독일인이면서 같은 프랑스인이면서 아빠 왜 우리는 학교를 못 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자유스럽게 직장을 못 갖고,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못해. 너는 잡혀서 죽을 거야. 단 하나의 유지요. 뭔가요? 너는 개혁신앙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다 팔아먹고 지금 한국 교회 장로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이게 순복음파들이 그냥 다 차지하고 있고,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는 이게 다 날라리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보니까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개혁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전파해 줬는 그거는 다 까먹고, 이거는 조상들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망나니들 같아요. 이거는 역사도 없는 민족이니까. 마치 한국 교회 장로교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밟아봐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도 없거니와, 가르쳐 주는 자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는 자도 없거니와, 알고 싶지도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말이야 여기서 그냥 가나안 족속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되지 하고 과거를 잊어버린 것처럼, 마치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장로교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한번 이 반성 정도가 아니고 통회하고 이거는 고통스럽게 바라봐야 돼. 우리의 뿌리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죠.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루터주의와는 상관없다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루터 파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언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선생님은 의에 대하여, 칭의에 대하여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원래 이제 루터가 소세지를 좋아했거든요. 소세지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1519년에 지금 이제 1519년에 지금 뷰텐베르그 가 보면은 자기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에요. 1519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19년이에요. 그럼 1517년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가?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년 후에 루터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언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가 1517년이라고 하자. 이래서 17년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또 그들이 만든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마 루터는 모를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 그거 갖다 붙였느냐고. 그거 붙인 거 누가 떼가지고 가가지고 뭐 복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인 거는 아무 상관없이 루터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면은 스팡라인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있는데 교황에게도 이 95개의 조항을 써요. 친구에게 보내고 교황에게도 보내고 교황이 뭐 읽었겠어요? 그건 안 읽었겠죠. 어쨌든 친구에게 보냈는데 친구가 그것을 읽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멋있는 글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돌렸던 것이 이게 95개 조항이 널리 퍼진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95개 조항. 거기 보면 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칭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거의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면죄부 이야기고 하나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1517년 그걸 할 때에 막 그냥 의에 대하여 막 깨달아가지고 막 나중에 깨닫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개혁신앙인들은 지금 접인글리가 보통 우리가 시작했다,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1519년에 저리에서 1월 1일 날 목회를 시작해요. 그 전에 이분이 이제 1516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요. 왜 목회하다가 쫓겨나냐면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용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용병제도를 반대하다가 이 사람을 추방시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아이지덜른이라고 하는 도시로 와서 이제 쫓겨나와서 3년 동안 이제 이분이 뭘 하겠어요? 목회하는 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수녀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교부들의 글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이런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복음에 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목회가 1519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복음적 예배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추측이에요. 이거는요. 아마 루터 교회가 우리 그 개혁 신앙인들보다 좀 앞장서야 되니까 그래서 1517년이라고 하지를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들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루터주의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신학의 뿌리는 칼빈이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이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로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당시에 영국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1536년에 이제 죽어요. 토마스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이 루터 이제 주의자였죠. 그때는 그것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1536년에 순교해서 이제 죽어요. 그 이후에 이제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을 정리해요. 개혁 신학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칼빈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1550년 전까지 알고 있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 소개되면서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칼빈주의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서 우리가 아는 청교도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엘리자베스 1세가 아다시피 이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전에는 메리가 있었고 그전에는 에드워드 6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는 주의를 엄수하고 그리고 이런 예복을 입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저놈들은 말이야 저거들끼리만 잘났다고 하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퓨리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교도가 이제 돼버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1604년에 죽어버리고 제임스 1세가 이제 등장을 해요. 제임스 1세가 16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625년까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임스 1세하고 막 투쟁을 하게 되어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제임스 1세의 신학과 엘리자베스 청교도의 신학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사람을 조금 이렇게 유화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든 게 1611년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임스 1세는 청교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1625년에 왕이 되면서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이러니 청교도들이 감당을 못해요. 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자기도 신앙인이면서도 이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 안에도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청교도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고 청교도라도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청교도 안에도 성공의 청교도가 있어요. 두 번째, 장로교 청교도가 있어요. 세 번째, 회중파 청교도가 있어요. 네 번째, 분리파 청교도가 있어요. 이 분리파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막 열정주의자예요. 과격하게 그냥 막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좀 과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말이야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뜨겁게 하시는 분 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은 좀 열정주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에이 못 살겠다 이렇게 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보스턴에 지금의 플리머스에 1620년에 그들이 이제 청교도가 왔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청교도가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분리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청교도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청교도들이 왔을 때 거기에 거하지 못해요. 다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후에 오는 청교도들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커네티컷이라든가 햄셔라든가 이런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세우고 예일 대학교를 세울 정도로 이제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될 정도로 분리파 청교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 회중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빅벤, 영국 런던의 빅벤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동상이 두 개가 쓰여져 있죠. 하나는 리처드 1세가 말 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중파 청교도예요. 이 회중파 청교도는 장로교 청교도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청교도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온유하고 착한 장로교도들보다도 과격한 이런 것, 그러니까 사회도 기독교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찰스 1세에 대하여 전쟁을 시도해요. 그래서 찰스 1세와 청교도가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1643년부터 1653년까지 있는 이 시민전쟁은 장로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회중파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찰스 1세와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 찰스 1세하고 회중파하고 막 전쟁을 하는 그 사이에 영국 전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120명이 한 자리에 오늘 아마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설명을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하고 한 자리에 모여 세 가지를 의논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오늘 잠깐 이 시작하기 전에 오니까 예배는 예배되게 이런 것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예배는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자. 이분들이 43년부터 시작해 48년까지 근 5년 6개월 이상을 이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의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금요일까지 하고 흩어지고, 이걸 이 사람들이 5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기 위해서 책임을 갖고 이 사람들이 5년 이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계급장 떼라 그러면 장로교 이름 빼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성경.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 몇 살인데? 저 나이 꽤 많는데요.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저는 신학생들한테 바로 직구합니다. 너희는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래 앞에서 나가서 주야 하겠지. 이 성경 몇 번 읽어 너희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읽고 네가 성경 중심이라고 하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 민낯을 제가 보았다 그랬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상가에 하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30명 조금 모이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런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이 한 서너 명 모여서 시작했습니다만, 성경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몰라하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물어볼게요. 제가 다음 주간에는 제가 노예들마다 가서 제가 강의하는데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들 성경 몇 번 읽으세요? 나이 몇 살인데요? 제가 1977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8년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충격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이제 성경을 제가 읽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옆에 서서 가방 들고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가방 들고 다니면 저도 그 흉내낸다고 목사님 가방 주세요. 와,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들어보고 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저도 목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 제게 교훈 말씀 하나 해주실래요? 이러니까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만 나이 몇 살인데? 그래서 나이 21살인데요. 성경 몇 번 읽었나? 조용조용 하시니까 성경 많이 읽었는데요. 아니 몇 번 읽었느냐고. 제가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1년에 2년에 걸쳐서 제 나이별로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 아까 했던 말처럼, 성경, 우리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교인들을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몇 년을 거쳐서 당대의 최고의 학자며 목회자들이 만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다면 그것을 안 가르친다면 장로교 계급장 떼버리지. 그러면 뭐 하려고 붙이고 다니는가? 안 붙여도 잘 되는데. 제가 교수들 이제 다른 파 교수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결교 어느 은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스페인에 가서 이제 제자들 선교하는 데 가서 있는데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랬대. 야 이놈아, 너는 성결교잖아. 이러니까 아이고 성결교회 붙이면 성도들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 장로교 붙여놓고 안에서 성결교회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 몰라요. 주여, 이거는 정말 주여다 진짜. 장로교 이름을 붙여도 모르지만 장로교 들어가가지고 장로교가 성교교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장로교라고 하면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게 근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신앙이라는 말을 이제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이제 신앙이라는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쓰면서 굉장히 두껍죠. 이게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싸고. 저는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500페이지 이하는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 살 생각은 마십시오. 제가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제목을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왜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냐면 신학은 그야말로 사상입니다. 사상. 근데 신앙은 신학이라는 띠알라지가 영어로 띠알라. 신앙은 faith라고 그랬죠. faith. 아실 겁니다. faith라고 그래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가? 신학은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칼빈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같으면은 조직신학 책 같으면 루이스 볼고프라든가 바빙크,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바빙크 말이에요.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 개인의. 그러면 교회가 장로교회가
이거는 정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신앙 고백서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6개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거는 교육서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 이거는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571년에는 개혁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이렇게 그들이 의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정한 게 3가지였어요. 하나는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여기서 벨직이라는 것은 벨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교리 문답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서를 하자.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입니다. 팔츠 지역에 있는 군주가 있는 가장 큰 성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였는데,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루터주의고 어떤 사람들은 개혁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절을 못하나 하고 학자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뭐라고 났느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독일인인데도 칼빈의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그러면 칼빈의 신학이 뭐냐 하고 프리드리히 3세가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오르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교육서를 만들고 오겠다. 이래서 가서 공부를 하고 만든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서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다 칼빈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네바 교리 문답서였어요. 이것은 칼빈 선생이 목회하면서 만든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1618년 11월 달부터 1619년 5월 달까지 개혁파 교회들이 네덜란드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내용은 같은데 둘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서는 빼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돌트레이트, 우리가 돌트라 그러죠. 돌트 신조를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완성이 돼요. 하나가 벨직, 두 번째가 돌트, 그 다음에 3번째가 하이델베르크. 이 6개가 바로 지금 장로교, 개혁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는 이 6개를 고수한다고 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400년 전, 500년 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저희 교단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제가 외쳤죠. 여러분 아마 기독신문을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3년 전에 1년 동안 제가 교리문답 해설이라고 하는 글을 1년 동안 제가 글을 썼어요. 1년 동안 제가 글을 쓰면서 교육부를 향하여 이야기했죠. 제발 우리 교리 가르쳐야 돼.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있으면 제가 영어판 그 신앙고백서하고 한글판 지금 한글판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다 했고, 지금 밑에 좀 주석을 좀 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이것이 개혁신앙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책으로 해서 교리를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용 번역, 중고등부용, 그 다음에 청년 대학부, 장년용 해서 3개로
번역서를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이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신앙은 뭐냐? 개혁신앙은 뭐냐?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우리는 믿겠다 하고 고백한 내용 6가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자고 한 그 6가지가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이 내용은 다 어디에 다 담겨져 있느냐? 기독교 강요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한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 안에 개혁 신학이 담겨져 있고 6가지 개혁 신앙의 내용도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개혁 신앙은 6가지. 그리고 개혁 신학은 칼빈의 신학이며 루터주의와는 우리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시계가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은 좀 말이 뒤에 어떤 때는 가면 뒤에 5분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요 개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회장님. 저 수업 시간에 수업 길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치는 거는 확실하게 제가 헌신 예배 가도 시간 딱 보고 시간 됐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제가 시계가 없으니까. 예? 오케이, 예. 그럼 좀 시간이 있네요. 개혁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개혁신앙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 들어갈게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을 들어갑시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faith라고 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principle. 자, 저는 앞서 제가 2000년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는 2000년의 전체가 그냥 종시에 쫙 이렇게 비춰지죠. 제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기도 하고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4종류의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생된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된 사람은 다릅니다. 중생이 되고 나면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중생의 목적이 뭔데요? 중생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중생이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정말 그 생각이 나서 중고등부 때 배운 선생님이 참 너무 고마워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너무 훌륭해서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어졌지만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 버림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자기가 중생한 척하는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 모임 하라 하면 열심히 하고, 그냥 기도 생활을 하고 그냥 전도를 하자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자면 하고 배럴이가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억지로 막 교회에 앉혀놓으면 억지로 해가지고 앉혀놓는데 어느 날 보면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생 되었지만은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유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지만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확 뜨거워졌다가 제가 법목사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어느 집사님들이 안수집사 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부장할 때는 막 40대 막 열정을 하고 막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초콜릿을 갖고 와가 나눠주고 막 아이들 막 동원하고 막 직장에도 빨리 퇴근해서 와가지고 아이들 신방 다니고 막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 투표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단적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해를 하려면 중생한 척하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생되지도 않으면서도 중생한 척하면서도 중생된 사람도 아니면서 또 하나의 마지막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적대자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우리 교회당 아주 큰 교회가 있잖아요. 수만 명 모임. 제가 그 집회를 하러 제가 갔는데, 이제 청년부 집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저녁 집회를 하는 그 틈 사이에 이제 부목사님 가운데서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해서 뭘 안 해요? 다짜고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어느 교구의 장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부에 참석해 하시겠느냐 이래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낚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설교는 고함을 치르게, 쉽게 말하면 기파하게 사탄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죠. 교회 안에는 적대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빨갱이가 세 종류의 빨갱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빨갱이는 사과 빨갱이입니다. 겉으로는 빨갱이인데 알맹이는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빨갱이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 똑같이 다 적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김정은이와 같은 놈들이죠. 이건 딱 드러납니다. 난 빨갱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마지막 빨갱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박 빨갱이입니다. 수박이 비싸서 오다가 수박 2통에 10,000원 한다 그래서 가면서 살까 지금 생각해요. 수박 빨갱이는 알맹이는 빨간데 여기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여기 바로 적대자예요. 교회 안에 적대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책자 이름이 있었는데 Dancing with Porcupine이라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와 함께 춤추기. 그 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은 고슴도치래요. 어떻게 고슴도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을까?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Finding Antagonist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대자를 찾으라. 적대자라는 것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전화 자주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문자 열심히 보내잖아요.
보냈다가 답장이 있든 어떤 간에 막 답장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자기는 보내는 게 그냥 쫙 하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 대답을 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하는 사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하는 사람, 그 회의 잘못돼서 회의식상에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돌아서고 나면 꼭 말하는 사람, 이렇게 적대자의 특징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적대자를 찾아라. 교회 안에는 적대자가 있다. 수박빨갱이처럼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아니 숨기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팔아먹을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이런 적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면은 성경 이야기나 교회 교리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가지고 갤럭시 노트 9을 어떻게 싸게 사는 방법,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 전도사로 갈 때 특강을 하라면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좋은 학교 잘 교육을 하는 특강을 시킨다. 아니, 교회의 특강이 그런 심리 이야기나 교회 교육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 안에서 그런 사회 심리가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지금 18년 동안 지금 학교에서 봉직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교육을 갖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따라잡는 거예요. 교회의 교육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특강을 하려면은 세상적인 것 갖다 와가지고 특강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단기대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마다 가서 강의하는 그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제대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전혀 교사들하고는 이상한 방법, 자녀 어떻게 잘 키우기, 몬테소리의 교육적 방법, 그거하고 교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닌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런 책이 하나 나왔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정말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집회라고 해서 갔는데 그 책을 저보고 주면서 오늘은 여기에 맞춰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아니, 설교자가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설교하는데, 아니, 정해져 있는 각본 보고 저보고 설교하라고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고 제가 그 책을 한번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나, 그 고양이가 확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확 화달짝 제가 놀래버렸어요. 뭔 놈의 이런 망나니 같은 책이 다 있나. 그 책이 한국 교회에 완전히 휩쓸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거는 망나니 책이죠. 아마 여러분 책 읽는 사람 지금 기분 굉장히 안 좋으시죠? 아마 기분 좀 나쁘시더라도 저는 왔다 갈 사람이니까 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저 기분 나쁘게 하고 갈게요. 근데 사실을 말하고 갈게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자신의 사상이잖아요. 사상에 맞추어서, 성공의 비결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들을 그냥 다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 본문의 성경 내용과 그 사람이 채택했던 그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신념을 만들어가고 가공하려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념이죠.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신념 때문이죠. 그 사람의 지역적 배경, 학문적 배경, 직업적 배경, 자기 또래, 그 나름대로의 신념이 다 있어요. 신념이 다 있어요. 신념들이 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스타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아야지. 그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지요. 지가 밖에서 사업을 하든 지가 교수든 의사든 교사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사네라고 명함을 내밀 겁니까? 어디다가 교회에 와서 그런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해도 이래요. 우리 회사에서도 안 그래. 회사 이야기를 왜 교회에 와서 말해요? 자신의 신념을 교회에다가 정착시키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제가 강의하는 가는 데가 있는데, 저기 서울 분당의 정자동에 가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의 분가로 만들어.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에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내려가라 할까 봐서 그 교회를 제가 가서 거기는 보니까 엘리트들이 상당히 있어요.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레저를 타고 갔는데, 전부 한국 차가 아니고 전부 외제차들만 있는데, 초라한 제 레저 차가 옆에 서 있으니까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니 참 불쌍하다. 앞으로 아반떼나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그냥 뭐 그게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강의를 제가 했죠. 거기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의 이 벽에다가 붙어 있는 그림이 1억 원이 넘는데요. 그 목사님이 미술 뭐에 이렇게 조예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화랑이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가보셨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연주회를 합니다. 아시죠?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당이 이제는 음악 연주회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교회여야지, 자기가 미대를 졸업했던, 자기가 뭘 했던 그거 하고 교회가 목사가 되면은 목회에 전념하지, 자기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인지 신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경이 무엇인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겸손하게 신앙을 이야기해야죠. 신앙을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개혁 신앙은 어떻고, 다른 감리교는 어떻게, 다 좋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자와 관용이 넘치시는 분처럼 보여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파들이 우리를 핍박해가지고 순교를 당할 때 그 개혁신앙 앞에 가서 그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총신의 학생들한테 지금 이따금씩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들 지금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교회 여기 학교 졸업하고 교회 목회하기도 힘들고, 자리도 없고, 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될 텐데 목회 포기하라. 그러나 저 후암동에 있는 루터란 스쿨에 가보면은 평생 연금 준다. 그리고 루터파 목사 되면 자동차 준다. 장학금도 주고 아파트도 주네. 교회당도 주고.
루터파 목사 다 되세요. 우리하고 그하고 차이가 없다면 다 가세요. 다.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거니까. 제가 교파주의를 빠지려고 만약에 저보고 공격을 한다면 저는 교파주의자라고 저는 몰아가면 저는 그렇게 몰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급질이 벗겨진 채, 창자가 놓여진 채, 내 배가 갈라지면서 내 창자가 잘려지는 것을 보면서 코가 잘리면서 탁구공과 같은 그것의 이 그 덩어리를 불에 담궈 가지고 벌겋게 담근 것을 불집게로 입에다가 입 벌리라고 해놓고 이다가 입을 확 집어 넣어 가지고 입이 더러붙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 때, 그러면서도 이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가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설 때에 뭐라고 할래요? 그럼 저 사람은 개차박에 죽은 거잖아요. 저 사람들. 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다고 굴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뭐 살지. 어떻게 조상들 앞에서, 신앙 선배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가보면 에딘버러가 수도잖아요. 에딘버러에 가보면은 그레이프라이어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 그 박물관 앞에요. 국립박물관 바로 앞에 있어. 교회, 초라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교회 그 뜰이 있는데 뜰에는 무덤들이 많아요. 그 무덤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도두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지붕이 없는 지붕이 없는 감옥들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없애지 않아요. 왜 없애지 않느냐? 영어로 제가 하나 쓸게요.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Lest we forget. Lest we forget. 저는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잊지 않으려고 이 말입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기 위해서 이 감옥을 신앙의 선배들이 여기에서 추워서 굶어서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었던 그 감옥의 천장을 그들은 수십 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같으면 아마 주차장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돈 받아먹고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커피 팔아먹던가 세금도 안 내고. 그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그 후배들에게, 개혁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가 한국에 개혁교회 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개혁교회를 해요. 개혁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지만 특별히 개혁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을 가르치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해요. 장로교회지만 이제 보통 그런 말을들 하는데, 대개 제가 네덜란드나 남아공이나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개혁교회도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 예배드려요. 얘들은 다 같이 예배봐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아니라 같이 예배봐요. 제가 일산에 어느 그 개혁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여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3박 4일 동안 가세요. 근데 저보고 중세교회사를 가르쳐 달래요. 나 세상에 중세교회사 배우고 있다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았어요. 이렇게. 한 300명이 앉았는데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은 좀 보내시죠.
왜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어른들하고 같이 그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그 중세교회 역사 천년의 이야기를 3박 4일 동안 제가 했거든요. 그걸 듣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오후 헌신 예배 내가 많이 다니잖아요. 가보면 애들이 없어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저도 청년부 담당 목사였어요. 하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찬양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컨덕터를 제가 하겠어요. 그냥 이것만 할 줄 알지.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찬양대 지휘해서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청년들 80명이 찬양대 앉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청년들이 이제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되고 지금은 권사되기도 하고, 예, 군사도 된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걸쩍걸쩍, 야, 비듬 나니까 금방 긁고, 내 자녀는 오예배 참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극적이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5년 자녀이다. 니도 억지로 내가 끄집어 해놨는데 네 자녀도 하기 어려울 거야. 이제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혁교회 특징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성도들이 그대로 앉아서, 물론 한 명도 빠지면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 앉아서 교리 공부를 목사님이 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들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들어도 또 들어요. 앞에 있어, 앞자리에 앉아서 수십 번 들으면서도 그분들은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다. 이게 저는 개혁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장로교회 특징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못해서.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요? 신념을 가르치니까. 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도 하면서 제가 저도 성장을 했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데리고 가면은 쫙 1시간 반 전부터 애들 데리고 가면은 한 15명 쫙 다 꿰고 가자 하면 이놈들이 쫙 달아붙어 가지고 한 15명 줄 돼가지고 딱 앉히면은 기분 좋게,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바닥에 앉혀놓고 이제 오늘 동무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이 날을 축하.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계시는 거 보니까 주일학교 졸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막 우성컵 주고 또 우성 기 하나 들고 딴따단 하고 딱 꽂아놓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생각이, 무엇을 생각이 들었는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가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한다. 신념을 가르치지 마라. 신념을 가르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실례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영국의 남쪽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캔터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예. 캔터베리 이야기도 있고. 그곳에 가보면 캔터베리의 순교비가 있어요. 순교비. 마을 중앙에 있어요. 거기에 이 동네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순교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42명의 이름을 그 비석에 다 새겨놨어요. 우리는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Lest we forget.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우리 같으면 이제 반장 통장인데 만나서 이름 모르면 왜 이 비석을 지금까지 4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지금 없애가지고 주차장이나 만들지지 아니면 아파트나 그냥 올려버리시죠. 이래 버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다. 이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마을에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념에 관한 이야기가 뭐 다양하게 이야기했겠지만 아무튼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앞서 했던 이야기에 조금 연결을 지어서 할게요. 루터주의와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여겨라.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책에도 있는데, 저는 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말대로 개혁신학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옳은 말일 것이다 하는 거, 요 말의 선상에서 제가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고 하는 이 한 부분은 공입니다. 원이 아니라 공입니다. 원도 아니며 평면도 아니고 사각도 아니고, 진리는 어디를 보아도 둥글게 보이는 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든지 간에 이 설명이 전부 하나의 이 진리를 조명하는 하나의 퍼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 여기 신념이라는 말에서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면 좋습니다. 성경 제일이라고 하는 말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앞서 루터 교회가 했던 이야기인데,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이거든요. 스크립추라. 성경 제일이라고 하는 말은 프리마 스크립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릅니다. 프리마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말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프리마 스크립추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프리마 스크립추라는 뭐냐?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의 어느 큰 교회가 무슨 교회당 짓는다고 지하실을 이렇게 지하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법정으로 잘못됐다 이리 판결이 났잖아요. 예를 들면 혹시 또 그 교인이 이렇게 계시는지 저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문제를 툭 하면은 사회 문제를 연결지어 가지고 사회 법정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에서 답변을 찾지 못하고 법에 답변을 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그냥 프리마예요. 그냥 하나의 참고서, 하나의 구태의연한 하나의 그냥 고전에 불과한 거고, 성경에는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냥 손해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권위가 없어지면, 여기는 성경의 권위는 하나의 참고서에 불과한 거야. 또 하나 예를 들기는 다른 교단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번 4월 달에 저희 다른 교단에 가서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지금도 막 시끄럽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니까 조폭들이, 까만 옷을 입은 조폭들이 마스크를 하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도 있고, 이게 다 이 조폭들의 이렇게 이런 애들이잖아요. 딱 쓰고 주일날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만은 교회가 두 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하기 전에 막 듣고 나면 머리 헷갈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자주지정을 이야기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목사가 조폭 40명을 데리고 교회당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내쫓아고 조폭에 둘러싸여서, 성령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조폭에 둘러싸여서 목사가 앞에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지시를 하는 거야. 빨리 저기 가서 저 내보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S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인 4,000명이 모이는 서울의 굴지의 교회가 2,000명씩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법적인 공방을 하면서 목사를 내쫓아서는 안 된다, 목사를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법적 문제로 가가지고 경찰이 오고, 나중에는 법적 조폭들이, 조폭이라고 해야 되는 말은 너무 과한 것이고,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폼 잡고, 세상에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이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제가 살면서 그래서 학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그 H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미국 경찰들이, 미국 애들은 덩치가 커요. 그놈들이 이렇게 키가 이만큼 크니까 그들이 그 영어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예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코리안들이 희한해. 아니, 이 썬데이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프리마 스크리추라가 아닌가?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아까 그냥 농담 삼아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너 나이 몇 살이야?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러면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알고 있나?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진리의 포커스를 말하고 있는 것을 너가 알고 있나? 다시 돌아가서 신앙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단순히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한 3번 정도 이 6개를 다 가르쳤어요. 교회사를 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니까. 교회사를 한 3번 정도 다 가르쳤어요. 2000년 교회사.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도 한 4번 정도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교리 6개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연결을 싣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즐거움이 있고 듣는 사람은 연결 짓는 즐거움 속에 있으니 기분 너무 좋아요.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6가지를 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성경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독교 강연을 공부해 보세요. 성경이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이 꿰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 이제야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겠다. 이제 이 성경이 눈에 보인다 하는 이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이 안에서부터 확 솟아올라요. 이 기쁨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론을 짓게요. 개혁신앙이란 온 교회가 인정한 고백서들을 말한다. 신학이란 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배워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이것은 일반 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학이란, 우리의 장로교의 신학이란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곧 기독교 강령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의 시작은 루터주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더 거슬러 가서 초대교회 신앙에서부터 우리에게 순교를 하면서 전해졌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이후에 1688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개혁 신앙이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갖는다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장로교 배지 던져버리고 초교파주의로 살자. 저는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아무쪼록 우리 각 교회마다 주도자로 오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 한국교회가 바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겠지만 실천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것을 실천해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겠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언젠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내 자녀가 이 자리에서 전국 학예 지도자 시희 수련회에 왔다. 그날이 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시카고를 다녀왔는데 저희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교수를 만나고 와서 제 은사, 교수님, this is my son. Also your student. 이 표정이 그러더라고요. I'm so proud of you. 이러더라고요. So am I. 내 자리에 내 아들이 앉아있다는 것으로, 이건 제가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